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변화의 한복판에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꽤 많이 오랫동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 보통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은 그 윤리와 도덕에 잡히거나 묶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6장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보통 다른 자녀는 한 몫을 받는데 장자는 두 몫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자손, 그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은 받지 않았지만 요셉을 대신해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았다. 이 장자의 위치, 장자의 신분을 아주 확인해 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이야기할 때 꼭 요셉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하는데 그에게 두 몫을 주는데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요셉의 두 몫이 그 두 자녀에게 주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 창세기 48장에서부터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 죽어가게 될 때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그때 야곱이 손수로 따지면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요셉과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얹어지고 왼손이 에프라임에게 얹어지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야곱은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른손을 에프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몹시 불편해서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프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야곱도 불편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에프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오른손을 얹은 야곱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들이 역사 속에 표출되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프라임 지파입니다. 에프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자손이었다 이럽니다. 왜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는지 그때 요셉도 이해를 못했고 보편적인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역사가 진행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던 이유가 이러이러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알아지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하셨구나.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 이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때 꽤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네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10지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자기 속한 그 지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인데 하나님께 제사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일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두 번째 치명적인 잘못. 세 번째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놓으신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6월절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1월 14일. 그런데 그때는 바쁘고 여러 가지 정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편안한 날로 바꿔버립니다. 오순절도 바꿔버립니다. 초막절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 놓았던 그 절기를 자기들 편리하도록 바꿔버린 인물이 누구냐?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신명기 33장에 분명히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속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그래서 죄되어 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요셉이 두 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줬던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몫은 없다. 왜냐?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자행했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 내용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의 그 예수를 인정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